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7월 한 달간은 우리 복음이 필요해 라는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복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영어로 굿뉴스입니다.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식이 좋은 소식입니까? 내일 재량휴업이라서 학교를 쉰다는 소식, 또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최신형 아이폰을 사준다는 그런 소식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식과는 전혀 다른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는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을 아주 분명하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란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소식도 그렇고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좋은 소식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불치병에 걸렸어요. 한 사람은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느 날 한 의사가 이 불치병을 치료할 약을 개발하게 된 거야. 여러분, 좋은 소식이잖아, 그치? 근데 이 약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병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그거를 좋은 소식으로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다는 거야. 왜? 자기가 병에 걸린지 모르니까. 병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했더라도 자기는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여러분, 본인이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고 결코 복음이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복음이 없어도 내 인생 충분히 잘 살고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고 없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 이 복음이 나에게도 정말 복음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지금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스스로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보통 죄에서 건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내가 스스로를 구원이 필요한 사람,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오늘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처음.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저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청소년기 때부터 세상에 대한 불만,
또 어떤 불신 같은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청소년인 제가 봐도 세상이 너무 암울한 거예요.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봤거든요. 저는 그것만 봐도 세상이 정말 망가져 있다라는 사실을 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제약이 판을 치고 각종 겉모술수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의 선행이나 미담을 들으면 감동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전혀 그런 곳이 아닌데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리니까, 그런 미담이 들리니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종종 유튜브에 댓글이 달립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내 댓글에 막 이상한 글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님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등 다양한 얘기들이 적히는데요. 제가 그분과 친절하게 댓글을 주고받았어요. 세상에 대한 불만을 가진 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진 분과 댓글을 주고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주장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세상은 문제가 있다.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불공정하고 악하다는 거 교회 안 다녀도 여러분 조금만 세상을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 불공정한지는 세상이 답을 해주지 못해.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답을 해줘. 뭡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서 성경 일독을 하다가요,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었구나. 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막 속이 불쾌해지고 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난 진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큐티를 시키시고 내 설교를 듣게 하시고 말씀을 보게 하신다는 생각이 들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죄를 생각하면요, 뉴스에 나올 법한 범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학고폭력을 하거나 심각한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몇 가지의 범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내가 스스로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상태를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관점에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몇 가지 범죄들을 볼 때 그 범죄들은 죄라고 말하기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해 생긴 결과 또는 죄의 열매로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살인, 사기, 거짓, 모든 불신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사과나무에 사과가 나는 것처럼, 포도나무에 포도가 나는 것처럼 죄인에게는 뭐가 납니까? 죄의 열매가 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히 너네가 죄졌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하나님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관역에서 빗나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목적 없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다 관리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뭐다? 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착하게 생겼어요. 다 착하게 살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를 다니잖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기준을 갖다 댈 때 우리는 다 어떤 존재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간 존재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존재일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잖아요. 날아갈 때 여러분 1cm만 빗나가도 빗나간 것이고 1m가 빗나가도 빗나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또 우리는 그들보다는 좀 낫겠죠. 그래도 착하게 살고 남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볼 때는 1cm를 빗나가든 1m를 빗나가든 다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간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짧은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아까도 읽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었을 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경배하라고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죄로 인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할 사람이 죄의 자리에 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랑만 가득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이나 감정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 앞에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친구들도 다 하잖아요. 세상이 원래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저는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핑계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담이의 얘기고 서경이의 얘기고 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복음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가 병든지 모르는 사람은 결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병원에 가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더 안 갈 거야. 내가 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또 여러분, 자기가 물에 빠졌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구조해 줄 사람을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 사람은요, 예수님 필요 없다니까.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어쩔 수 없이 오늘도 앉아 있는 거야. 혼나니까, 용돈이 끊기니까. 그러니까 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23절에서 24절까지 오는 거 그냥 우린 쭉 왔잖아요. 근데 여기로 넘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 뭡니까? 내가 죄인이란 사실, 로마서 3장 23절의 현실이 나의 현실이라고 인정한 사람만 오늘 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 뭐로 느껴지는 거야? 좋은 소식, 복음으로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지금 로마서 3장 24절 읽었잖아? 근데 읽었는데 잠이 오고 감흥이 없다 하면 여러분들에게 24절은 뭡니까? 전혀 복음이 아닙니다. 그냥 남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죄를 깨달아도 뭐 합니까? 계속 그 죄를 숨기려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세요? 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의 죄를 숨기고 또 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너무 흔한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곧바로 나아갑니까? 아니죠. 잘 되던 기도 안 되고요, 말씀 안 들리고요, 예배 오기 싫고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더 가기 싫어지고요, 그리고 괜히 잘 있는 교회 사람들도 미워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런 모습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단순히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 죽듯이, 또 나무 뿌리가 그 땅에서 뿌리 뽑혀서 죽듯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는다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으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도 더 심각한 문제는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앞으로 착하게 살면 되지, 다음부터 안 그러면 되지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오늘 하루 잘 산다 할지라도 이전에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번 의로운 행동을 한다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다녔거든요.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헌금 드렸거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섬겼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들으면 비도 오는데 오늘 목사님이 각을 잡았구나, 죄에 대한 설교를 하다니 오늘 모두 잠재울 생각이구나, 오늘 모두를 힘들게 만들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죄 지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뒤에가 중요해요. 그러나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가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4절, 이것이 정말 나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믿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3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까 23절이 우리의 죄된 현실을 얘기한다면 오늘 24절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4절에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죠.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란 뭐냐면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값을 치르고 건져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묶여있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값이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값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피라고 정해놓으신 겁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치를 수 없는 이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심으로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값없이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대. 그거 믿으면 된대. 너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은혜를 싸구려처럼 가치 없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24절을 바라보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값싼 복음입니까?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선물하신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냈다는 건요, 영화가 오늘 영상 광고에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 말도 하나도 못해서 담임 목사님이 더빙을 했어. 말을 못해가지고. 영화의 그 생명은 저의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다 그렇게 돼요. 지민이가 말썽꾸러기지만 우리 배나영 부장님에겐 생명이라고. 자기 생명보다 어떻게 하면 더 귀한 거야. 그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뭐 한 겁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로 작정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계속 이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된다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암송하는 그 구절이 아니라 이게 정말 나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믿게 되면, 알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죄를 숨기지 말고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어차피 의인은 없어. 너네 다 죄인이야. 난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나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숨기지 말고, 우리 영화가 아담 역할을 했는데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듯이 죄에 찌든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죄에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어요. 찬송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는데 309장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신 그 가사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죄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좋은 소식으로 들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직하게 내 인생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동안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열매를 맺어오셨습니까? 물론 좋은 열매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대다수가 어떤 열매입니까? 나의 거짓, 나의 불신, 나의 미움, 나의 시기로 인한 악한 열매들이 가득했다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찬송가의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 구절입니다.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는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 우리는 심판받아 마땅해. 근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우리의 의로움 착함이 아니라고. 십자가를 붙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 다 하나님이 이루신 거군요. 그냥 우리는 손을 뻗고 붙잡는 거, 요거 하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 손을 뻗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먼저 폭로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뭡니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합시다. 여러분 뭡니까? 죄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뉴스에 나올 법한 몇 가지 범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같이 살았던 과거의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나 끊임없이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만 짓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매트릭스에 보면요, 사람 인류를 초기화 시켜버려요.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초기화 대상이었어,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선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셔서 초기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어떤 버튼을 누른 거야? 내 아들을 내어주는 십자가 버튼을 눌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의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반드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을 때,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때 그 죄의 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돌아가면 안 돼요. 오늘 반드시 내가 죄인인 거 인정하고 복음을 정말 복음으로 믿고 돌아가야 돼.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